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이 말씀은 유대인의 어떤 특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우리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한 특권, 근데 거기에 따른 책임이 따른다는 것은 모르고 살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루는 본문인데,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맡은 자로서 큰 유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 인도하심,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남들보다 특별한 대우를 받았지만, 그 말씀을 오해하거나 어떤 불신할 경우 그 특권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그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건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죠. 특히 오늘 말씀은 인간의 불신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절대 사람들의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올 수가 없다. 하나님은 참되시고 사람은 다 잘못된 거다, 거짓된다는 선언으로 하나님의 의로심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간의 궤변을 반박하는 사도 바울의 논리가 전개가 돼요.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를 왜곡하는 위험한 논리다.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하는 주장은 정죄를 받아 마땅한 태도임을 분명히 선포를 합니다. 착한 일을 위해서 악한 것도 같이 섞어서 나가는 것,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정당성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논증이죠.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논리로 절대로 흔들릴 수 없다는 진리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가 인간 중심의 종교로 전락할 때,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의와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교묘하게 말씀을 아는 지식을 세상 것과 이렇게 섞어서 교묘하게 그것을 활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인간 중심의 종교로 전락할 때 가장 큰 위험에 빠진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어요. 종교가 선을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우상을 중심으로 움직일 때 모든 분열과 전쟁을 낳는다는 그 이야기는 오늘날 신앙의 본질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나라는 우상이라는 것은 곧 결국 뭐예요? 이단들이요, 교주들. 또 은혜 받아서 능력 받으면 그것이 다 내가 하는 것처럼 해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가서 기도 한번 받는데 돈 뭐 몇십만 원씩, 아니면 뭐 기도 받다가 너네 집 뭐 장롱에 뭐 집문서인데 그거 가져와라, 뭐 통장이 얼마 있으니까 가져와라, 이따위 소리 하는 사람들.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 말씀을 맡은 자는 그 말씀 앞에서 철저히 겸손하고 진실해야 되고, 말씀을 이 맡았다는 특권이 심판의 기준이 될 수 있음을 깊이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단순히 율법을 받은 자가 아니라 그 삶 전체로 인간의 어떤 죄성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선택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말씀을 종교로 바꾸어서 선민의식과 자기 자랑에 사용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맡음이 곧 그들을 심판의 대상으로 만든다고 경고를 해요. 왜? 그들의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생각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으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이건 다 뒤로 제껴놓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또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모든 말씀도 전하고 또 행동도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성도들에게 맡겨진 말씀은 복음의 계시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 또 은혜를 떠난 종교로 변질될 때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자체가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거 명심해라. 아주 말씀에 오늘 특별하게 사도 바울이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요. 그래서 로마서 3장의 시작은 율법과 말씀을 맡은 자의 특권이 자랑이 아니라 심판의 기준으로 전환되는 구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았다고 해서 다 좋은 거 아니다.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것을 활용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내가 소화를 시켜서 그 뜻대로 따라가느냐 못 가느냐, 이것이 바로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죠. 말씀은 복음을 나타내기 위한 은혜의 도구지만, 인간 중심의 잘못된 판단과 자기 자랑으로 전락을 하게 되면 가장 무서운 종교적인 칼날이 돼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심판의 구조로 작동을 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찌르는 일을 하게 될 거다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기독교인이 나를 위한 선함과 정직으로 말씀을 둔갑시키면 결국 자아가 우상화가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돼버린 거예요. 내 생각이 앞서가면 결국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오직 복음이 은혜임을 선포하는 자리에서만 성도로서의 의미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특권 중에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온 세계 모든 족속에게 전달이 된다. 또 그렇게 전달이 되었어요. 모세와 선지자들과 예수님과 사도들은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의 저자들은 주로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계시했고 그것들을 기록하고 보관하고 전달하게 만들어줬어요. 그것은 유대인들의 특권이었다는 거죠. 시편 147편 19절 20절에 보시면 저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고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셨나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직접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만든 건 다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나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 주시고 그것을 기록해서 나중에 후대에게 전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게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그 규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4절의 말씀처럼 말씀의 특권은 심판의 어떤 기준이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이 나음을 묻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특권 자체가 그들에게 유익이 아닌 심판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은혜가 아닌 오히려 그 말씀의 폭로 아래 놓인 저주의 의미도 그 말씀, 즉 율법 안에 들어있는 그것을 지키고 못 지킴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즉 그것을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 내용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활용을 하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는 거죠. 종교는요, 나라는 존재가 중심이 돼서 선함과 도덕을 추구해요. 그래서 보면 이 기독교 같은 경우는 그냥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다른 사람들의 표시 안 나게 뒤에 숨어서 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기독교에서 거의 뭐 선한 일을 할 때 기독교에서 거의 한 80% 이상을 하는데 겉으로 나타나는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기독교는 별로 안 하고 천주교는 단 몇 푼을 해도 그걸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다 이렇게 나타내니까 그것을 위해서 많이 하고 잘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거죠. 그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남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또 그들이 원하는 어떤 삶의 방식에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들이 본질, 믿음의 본질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존재가 중심이 돼서 선한 것, 도덕을 추구하지만 그 결과는 항상 내가 중심이 될 때는 전쟁이 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서로 죽이고 살리고 파멸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이 바로 내가 중심된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인간다움의 어떤 미명 아래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신격화하고 높여가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늘 뺏으려고 그래요. 즉 다시 말해서 아담의 원죄에서부터 시작한 이 지옥의 권세자의 그 모습 그대로 지금까지도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될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늘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부터 6절의 말씀 보면 어떤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특권에 차질이 생긴 것은 아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율법을 알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변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은 그들의 어떤 불신앙 그리고 불순종 때문에 그것이 패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거짓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시고 참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심판에서 의로운 그러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강조를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난다고 해서 그 불의가 정당화될 수 없다.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불의와 타협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만약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의를 하시다면 과연 어떻게 심판자가 될 수 있겠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의롭지 못한 심판자는 참된 심판자가 될 수 없어요. 따라서 유대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일지라도 또 그들의 죄와 부도덕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들이 범죄를 하는 한 그들은 마땅히 정죄받고 심판을 받아야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원래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앙을 갖게 되는 단체예요. 종교단체와는 분명히 선을 그어놓은 단체가 바로 기독교 단체예요. 다른 종교와 근본적인 믿음과 구원의 차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면 인간 중심의 선행 체제로 바뀌어버린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내가 하는 선한 일을 나타내 보이고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구조 안에서 가장 강력한 폭력과 심판의 칼이 되기도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떤 종교든지 표면적으로는 선을 말하지만 모든 개체는 자신이 가장 착하고 현명하고
행복해야 된다는 이 내적인 자기 심리, 즉 우상을 하나씩 끌어안고 산다는 거죠. 자기 마음속에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나야 되고 더 잘 살아야 되고 잘 보여야 되고 또 좋은 차도 타야 되고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이러한 이 욕심, 탐심의 우상들을 늘 가슴속에 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는 우상이 모든 종교를 멸망의 구조로 몰고 가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선해지고 똑똑해지고 공평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종교의 목적은 사실 내가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다는 자기 확장의 욕망일 뿐이고, 이러한 종교적 이상은 서로의 적을 만들고 결국 폭력으로 끝을 맺을 수밖에 없다. 결과는 결코 좋게 끝날 수가 없다는 거죠. 영화 고지전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봤지? 거기에 등장하는 군인들이 싸울 때면 목적 없이 싸워. 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믿음 안에 사는 것처럼 위장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반대로 인민군들은요, 잘못된 개념 안에 살면서도 자기 마음에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지전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성도들의 실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어제 제가 그 영화 보면서도 저기 기독교의 신앙,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구도를 잡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 모체의 어머니는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고, 그 여자애가 내가 보는 관점이야? 그 내용은 어쩐지 몰라도 거기에서 마지막까지 해서 접촉이 돼서 은혜를 받아고 걔가 능력 받아갖고 모든 사람들 평정화시키는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저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가 성령을 받기까지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거쳐서 갔지만 결국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니까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서 모든 사람을 지배하는, 또 동식물도 다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죠. 그래서 저는 어제 그 영화를 보면서 성경의 전체적인 그 모습을, 이 아바타가 처음부터 그랬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이 천지 창조의 논리 안에서 지금 이 영화 구상을 해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서로를 그리워하고 편지를 주고받던 병사들이 왜 싸워야 하는지도 모른 채 죽어가는 현실, 자기 중심적 종교가 만들어낸 비극의 단면이 아닐까. 인간이 만든 종교는요, 선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나라는 우상을 중심으로 움직일 때 결국 분열과 전쟁이 나는 거죠. 이는 기독교가 종교화될 때 나타나는 아주 심각한 왜곡이고, 오늘날 교회 안에 다툼과 분열이 그친 거예요. 그 지옥보다 더한 지옥이라는 인식이 등장을 하죠. 한 군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그냥 두고 보시는 이유가 뭘까? 바로 이것이 바로 이미 지옥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두고 보시는 거다. 성도라는 것은 이 지옥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선물인지를 깨닫는 것이 성도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뀐 마음을 갖는 것. 인간은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 앞에 아무런 기여를 할 수 없는 자지만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내 자아가 무시되는 듯한 불편을 느끼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내려놔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된다는 그 자체에 내 안에 어떤 분노가 임하는 그 모습이죠. 그런데 복음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완성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냥 바로 순종하게 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 위로, 그로 인해서 더 큰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복음과 종교의 본질적 차이를 보면
로이드 존슨이나 뭐 버거슨 교수의 인용을 통해서 보면 복음은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열심이 아니라 은혜에 의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강조를 해요. 그런데 인간은 여전히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한 행위에 집착을 하죠. 내 자신의 어떤 그 체면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들은 회개라는 이름으로 결국은 그들이 죽음의 자리까지 가게 만든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 종교적 열심에 의해서 죽임당한 사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동일한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계속 가로막으면서 그들에게 시험 주고 연단 주고. 성경은 은혜의 도, 믿음의 도를 지키며 싸우는 싸움이 진정한 승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35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냈는데,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 채찍자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은혜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교회 안에서 맞아 죽는 구조, 말씀을 맡은 자들이 종교로 타락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비극적 계시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비진리, 즉 지식적인 지식을 갖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의견이 안 맞으면 결국 이 사람을 내쫓는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을 구박하고 결국은 그들이 떠나가게 구박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보낸다는 거죠. 복음은 늘 종교인들에 의해서 거절되고 짓밟히고 살아간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참된 말씀은 자기 자랑을 내려놓고 십자가 은혜만 붙드는 자리고, 복음을 전하다 핍박받는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자리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말씀이 은혜의 계시가 아니라 인간 중심의 종교로 변질될 때, 신앙이 아니라 종교의 삶으로 변해들 때, 복음은 체면과 선행을 위한 포장지에 가려져 버린다는 거죠. 은혜를 전하는 자는 교회 내부에서 배척당하거나 죽임당하는 구조로 반복되는 그런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바로 이 3절부터 6절의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종교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으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자들 다 되게 축복하시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새 영, 새 마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